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주님 안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해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또 함께 옆에 또 만난 우리 교우들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고 인사하시죠.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익은 기도,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또는 어떤 일에 한참 절정기일 때, 잘 나갈 때, 그럴 때 일컫는 말이 여러 가지가 몇 개 있습니다. 한참 때다, 깃발 날린다, 물이 올랐다, 제대로다. 그 중에서 무르익었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르익었다라는 것은 무럭무럭 자라다 할 때 쑥쑥쑥 올라간다라는 뜻이고요. 익음이 이르렀다라는 뜻입니다. 더 풀이하자면 참 잘 익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그렇게 잘 익을 수 있을까요? 생물이나 움직이는 사람이나 생물, 열매 그런 거는 잘 익지만 기도는 무생물이잖아요. 그리고 형이사학적인 것이잖아요. 우정이나 사랑, 우정이 잘 익었다. 저 사람의 노력이 잘 익었다. 물론 그 말도 있지만 기도가 잘 익었다. 좀 생소하죠. 어떤 분이 이것을 다른 말로 푹 익힌 기도라고 했더라고요. 저 참 공감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익은 기도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어떤 것이 잘 익은 기도일까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면서 1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자, 내가 이야기를 하나 들려줄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뜻에도 들려주는 거다라고 해설을 붙였습니다.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라. 예수님이 그런 뜻을 가지고 하신 비유입니다. 어떤 한 도시에, 마을에 참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다. 재판을 하는데 뒷돈을 받고 잘못 재판하거나 또는 자기 아는 사람이라고 봐주거나 그런 공평하지 못하고 안 좋은 재판관이 있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제일 가난하고 힘도 없는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재판관에게 날마다 와서 내 억울한 일을 풀어주세요. 이런 일이 있습니까? 재판관님, 억울한 일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조른 거예요. 자기한테 이득될 거 하나 없잖아요.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높은 지위가 있어 자기에게 득이 되는 것도 아니니까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하루 이틀이 아니고 계속 올 것 같거든요. 계속 나를 귀찮게 할 것 같거든요. 에이, 귀찮으니까 그냥 들어줘 버려야겠다 해서 들어줬대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불의한, 뒷돈 받고 뇌물 받고 사람 봐주고 친인척 있다고 하고 지위가 높은 사람 봐주고 하는 그런 나쁜 재판관도 그렇게 끈기 있게 청하고 구하면 들어주는데, 하물며 신실하시고 의로우시고 연약한 자를 돕기를 좋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이거를 명심해라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끝에 붙인 단서 조항이 인자가 올 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예요.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알쏭달쏭한 말씀으로 마무리하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우리가 잘 익힌 기도, 잘 익은 기도, 푹 익은 기도는 어떤 기도인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잘 익은 기도, 그 기도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 인내의 기도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인내의 기도. 오늘 본문에는 항상 기도하고 라고 했습니다. 언제나 기도해라, 늘 기도해라, 중단하지 말라 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끈질기게, 끈기 있게 기도하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보입니다. 왜요? 가난한 과부가 어떻게 재판장에게 호소했는가를 보면 나오잖아요. 인내로서 구하는 기도 말입니다.
여러분은 밥을 지으시니까 잘 아실 겁니다. 지금은 전기밥솥으로 해서 덜한데 예전에는 압력밥솥, 더 나아가서는 무쇠밥솥, 더 나아가서는 돌밥솥, 더 나아가서는 흙밥솥이 있었습니다. 흙가마솥 기억하세요? 나이 많으신 분은 기억할 거예요. 예전에는 원래 흙가마솥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맛을 한번 보고 싶어요. 뭐 어쨌든 그렇게 가마솥 얹혀놓고 쌀을 얹혀서 불을 떼서 밥을 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뜸을 들여야 밥이 되지. 뭔 말인가 아시죠? 밥을 불 때는 밥으로 하면요, 한번 밥이 확 끓어요. 끓면 그 기포가 생겨서 이렇게 눈물같이 흘러요. 수증기가. 그러면 이제 불을 줄이고 약불에 10분 15분 더 놔둡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먹어요? 아니요. 조금 더 뜸을 들였다가 이제 퍽퍽퍽 끓는 것이 없어지면 그때서 솥을 열고 큰 주걱으로 젖어서 합해요. 그리고 놔뒀다가 밥을 뜨는 겁니다. 그게 뜸입니다. 어때 잘하냐고요? 그런 부엌에서 저도 자랐기 때문에 잘합니다. 저도 밥을 한번 해봐서 불 때는 밥을 해봐서 처음엔 삭정이 넣었다가 삭정이 조그마한 가지 이렇게 불 피워가지고 불이 붙으면 이제 점점 굵은 가지 넣잖아요. 아니면 맵저도 많이 했어요. 이렇게 맵저 이렇게 막 풍로 돌려가지고 그것도 있고. 아무튼 그렇게 밥을 합니다. 뜸을 들여야 돼요. 어떤 일이든 완성하고자 하면 인내의 시간이 필요해요. 기다리셔야 돼요. 김치는 하루아침에 익지 않습니다. 숙성의 기간을 거쳐야 제대로 맛있는 김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첫 술에 배부르지 않는 법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기도가 지금 했다고 당장 응답된다? 아니요. 물론 그런 기도도 있죠. 그러나 극히 드물어요. 하나님은 늘 기다리게 하세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를, 하나님이 그때를, 물이 익을 때를 기다리게 하세요. 그때까지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도하게 하세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세요. 포기하지 않게 하세요. 그것이 무르익은 기도예요. 가장 적합하고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 때를 아시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에게 어쩌면 은혜입니다. 끈질기게 기도하는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에이 안 들어주신갑네, 기도해도 소용없어 하고 중단했다면, 우리가 구하는 것이 내 욕심이나 내 인간적인 탐심이나 다른 죄악에 구하는 것이 아닌 이상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끈기 있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듣고 계시고 아세요. 어느 때를요, 응답의 때를, 어떻게 응답하실지를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본문에서 나온 가난한 과부는 어떻게 했냐? 그냥 포기하지 아니하고, 가난한 과부가 몰랐겠어요? 이 재판장은 뒷돈을 좀 줘야, 뇌물을 좀 줘야 잘 이야기를 들어준다, 재판을 해준다, 알죠? 근데 돈이 없잖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주구장창 가서 호소하는 거예요. 내 억울한 일을 풀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돈은 없지만 어떻겠어요? 그 수밖에 없죠. 어떤 분이 자기 소개를 하기를 그렇게 소개를 했답니다. 많은 면접관들 앞에서 저는 많은 재능이 있습니다. 비록 능통하고 뛰어난 재주는 아니지만 여러 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재주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쓰고 싶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저를 많이 괴롭혀 주십시오. 재밌는 소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이런 마음이세요. 애양원교회 성도들아, 나는 너희를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는 내게 구하지 않는 것이냐? 나를 괴롭혀라, 내게 자꾸 말하라, 내게 구하라, 내가 들어줄게. 예수님은 그 마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마음이었나 봐요. 지금 우리나라의 사정보다 훨씬 어려운, 그 당시에 사람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 산업이 북적북적 자란 게 아니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일일 노동자, 막노동꾼, 품팔이 노동꾼 얘기를 했냐면요, 그 나라에 세금이 아주 높아서 사람들이 대부분 산업이 망했어요. 그래서 1세기 당시,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산업은 형편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그것도 없어서 굶주린 사람이 많았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소용없네. 당장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먹고 살 길을 찾아야지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믿음을 요청하십니다.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너희가 구하는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 악한 재판관 같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인내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인내로서 기도하고 구한 사람들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서울의 어느 교회, 큰 교회 목사님이 자기가 어렸을 때 꿈꿨던 것은 그것이었답니다. 무엇이냐면 큰 교회 담임이 아니라 오두막이 있는 여러 집이 있는 산골 같은 데에서 수도원, 영성 수도원, 그러니까 천주교 수도원이 아니라 기독교 영성 수도원 같은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사는 것을 꿈꿨대요. 그러나 자기 뜻대로 됩니까, 인생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는 서울, 그것도 서울 중심에 있는 큰 교회 담임이 되신 거예요. 그렇게 꿈꿨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죠. 그렇게 목회를 참 잘하셨어요. 20여 년이 넘는 동안 목회를 하시고 나서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를 했는데 참 하나님은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간증하시더라고요. 꿈만 꾸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나 보다 했는데 은퇴하고 나서 그것을 이루시더래요. 어느 아시는 성도님이 자기가 있는 땅이 있는데 그곳에 수도원 부지를 만들고 건물을 이제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은퇴하셨는데 이곳에 와서 원장님을 하면서 영성 수도원 그런 걸 하시면 안 되겠냐고. 그러시더래요. 25년이 지나서 받은 응답이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다 흘려버리시는, 이거는 유효기간 지났다, 끝났다 하는 게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고 구하는 것들은 하나님 듣고 알고 계세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10년, 20년, 30년 된 기도도 안다 모른다요? 알고 계신답니다. 다만 그때 그 응답의 방법은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신 거예요. 감을 따보신 분은 알고 계실 거예요. 감 따는 계절이 지금은 대봉이나 계량종이 많이 나와서 그렇죠. 우리 애양원에도 단감이 참 많던데요. 예전에는 단감이 이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계량종으로 단감이 나왔는데 단감이 아니면 그냥 떫은 감이었어요. 떫은 감을 언제 따냐? 서리가 내리면 따는 겁니다. 서리가 내리면 이제 감 꼭대기부터 홍시가 하나 둘 매달려요. 그럼 감 딸 때가 됐구나. 그때 따는 거예요. 무턱대고 땡감인데 푸릇푸릇한데 다 따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도 그때를 기다리게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이 지나서 그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는 기다려야 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를 맞이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10대 때 왕으로 세우겠다 하셨지만 혹독한 훈련을 거쳐 15년 이상의 훈련을 거쳐서 왕이 됐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우리 기도, 우리 믿음 생활일까요?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라는 가을의 기도라는 김현승 시인의 기도가 있습니다. 양림동 쪽에는 그분이 많은 집필을 했던 그 기념과 시가 있습니다. 가을에는 왜 기도하라고 했을까? 기도하게 하소서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가을 하면 여러분이나 저나 다 알듯이 풍성한 계절, 열매가 있고 곡식이 연그러가는 계절이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 인생은, 나는, 믿음의 신앙은 과연 연그러가고 있는가? 꽉 차고 있는가? 충일해져 가고 있는가? 빈 껍데기는 아닌가? 그래서 한 말이에요.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로서 절대자 앞에 내가 나아가서 내 속이 채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랬던 겁니다. 여러분, 인내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 시간 또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으면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신 때가 있어요. 딱 보니까요,
기도를 통해서 소원을 아뢰는 것, 하나님을 바라는 일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응답의 강도와 기쁨은 커지더라고요. 한 번 기도해 가지고 한 번에 응답한 사람과 15년, 20년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의 기쁨이 같을까요? 아닙니다. 달라요. 확실히 달라요. 기도를 안 한 사람이 응답받는 것과 응답인지도 모르죠. 그런 사람은. 기도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매달리며 기도해서 응답받는 사람의 응답의 무게가 같을까요? 아니에요. 같을 수가 없습니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기도를 안 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응답하셔도 평상에 있는 일로, 일상의 일로 치부해버려요. 그러나 기도한 사람들은 다릅니다. 2주 전에 우리가 소풍을 갔습니다. 교회 소풍이라고 관심 없는 사람들은 응답이 오고 그런 사람들은 기쁨이 없어요. 있을래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비 오면 안 됩니다. 좋은 일기를 좀 주십시오. 맨날 차에서 먹고 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소풍이 아니라 의미 있는 소풍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한 사람은 뭐를 할까요? 아는 거예요. 응답하셨구나, 들으셨구나를. 그게 천양지차예요. 그냥 뭐 평소에 있는 일이지. 야, 하나님, 우리가 답사할 때는 그렇게 하늘 꼭대기 1225m 하늘 꼭대기에 구름이 막 있어서 하나도 안 보이더니 오늘은 이런 날씨가 있을 수가 있냐. 모두가 다 기뻐하고 점심 저녁도 이런 일이 없다. 기도한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기도한 사람만이. 저는 우리 양호교회 성도들, 기도하는 성도들, 저를 비롯하여 우리 성도들이 인내로서, 기다림으로써 끈기 있게 기도하는 사람들 되셔서 이 가을에 여러분의 기도가 무르익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소망의 기도입니다. 18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죠. 항상 기도하되 첫 번째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두 번째를 말씀입니다. 낙심의 반대는 희망입니다. 소망입니다. 기도하되 소망을 갖고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안 들어주셔도 저는 제 2의 방법이 있습니다. 다 보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 들어주셔도 저 들어주시면 들어주시는 거고요. 그러지 말란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한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더 복되게 응답하신다. 지금 응답하실 수도 있고 나중에도 응답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응답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안 들어주시나 봐 하는 것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복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46편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8쪽에 있습니다. 시편 146편 5절입니다. 구약성경 908쪽에 있습니다. 시편 146편 5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야곱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야곱은 복받을 내야 복받을 수 없는 팔자를 타고난 사람이에요. 팔자란 건 그렇지만 장자가 아니라 차자로 태어났고 형만큼 남성답지도 못했고 용감하지도 못해요. 장자도 아니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남성답지도 못했고 복받고 싶으나 조건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축복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갔더니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사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고 그는 형보다 더 귀한 축복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그 야곱의 하나님으로 도움 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내 소망은 그런 기도 말고요. 로또가 한 1조 이상 당첨돼가지고 평생 먹고 사는 게 소원입니다. 제가 그렇게 바라던 진급이 돼가지고 회장 밑에 수석 상무
전무가 더 높은가요? 저 회사 잘 몰라서. 상임 이사가 되는 게 제 꿈입니다. 그런 기도 그런 거 말고요. 영양가 떨어진 거 말고 좀 현실적인 거 잡히는 거. 예, 현실적으로 잡히는 것은 우리에게 잠깐이라 하나님은 그런 것을 쉽게 그런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잠깐 있고 늙어서 끝날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소망 중에 기도하는 사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 말입니다. 방금 서울에 있는 목사님 얘기를 했죠. 내가 영성 수도원에 그렇게 수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살면 좋겠다. 하나님은 그 소망을 아시고 들어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1907년에 있는 평양 부흥운동을 우리는 그리워하고 또 그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선 땅에 코리아, 남북 코리아에 그런 부흥이 없었죠. 놀라운 부흥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와서 밤이 새는 줄도 모르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운동 말입니다. 1907년이니까 한참 옛날 이야기입니까? 100년 전 얘기지 그럽니까? 지금도 2024년도에도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미국의 켄터키주에 한 대학, 에즈베리 대학이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사립대학인데 그 대학은 체풀을 드리고 예배를 드린 대학입니다. 그런데 일반대가 있고 거기 신학대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셔서 2024년 2월 8일부터 2월 24일까지 16일 동안 예배가 끊이지 않고 학생들이 끊임없이 채플실, 예배실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은혜를 받고 교수들, 지역사회에 있는 목사님들, 전 미국에 소문이 퍼져서 믿음의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려고 예배에 참여하려고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채플실은 조그만한데 다 들어갈 수 없으니 순번을 받아야 했어요. 4시간, 5시간 기다렸다가 들어가야 했어요. 그래도 들어간 사람들의 그 감격,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압도적인 은혜. 들어갔는데 거기서 느껴지는 압도적인 나를 지배하는 은혜 말입니다. 그것은 부흥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에즈베리 대학의 부흥을 위해서 수년간 기도의 팀이 있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2015년도에 교환교수로 온 그 에즈베리 대학의 교환교수로 온 중국계 말레이시아 교수인 홍 교수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2015년도에 교환교수로 왔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강력하게 해주시더래요. 이 대학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라. 왜 이런 마음을 주실까? 교환교수로 왔는데 가르치는 일만 하면 되는데 거부할 수 없는 것이고 그게 사실인 것을 알았어요. 몇 년이 걸렸지만. 그리고 2019년부터 교수직을 그만두고 앞뒤에 우리가 억울한 일 있을 때 이렇게 들잖아요. 편말 들잖아요. 앞뒤에 편말을 걸고 사람들의 복음을 전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곳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2년 동안, 2019년, 20년 동안. 그리고 나서도 그는 에즈베리 대학에 왜 이 마음을 주시는지 모르고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2024년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어디에서요? 신학대에서요? 아니요. 일반대예요. 일반대 학생들이 그날도 평범하게 체풀을 드렸대요. 설교가 뜨겁고 놀라워서요? 아니요. 평범한 설교였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나 아셔야 합니다. 그것을 모르시는 여러분들은 남아서 체험할 때까지 기도하고 가십시오. 평범한 설교였대요. 몇몇 학생들이 남아서 기도하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셔서 그곳에서부터 찬양이 터지고 회개가 터져나고 그때부터 16일 동안 계속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2024년도 우리가 사는 지금에 일어나는 겁니다. 미국에서 일어난 일만 그럴까요? 우리 한국도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동안 금요 철야기도가 없었던 교회들이 큰 교회부터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수영록 교회가 그 다 꺼져가는 금요 철야 다 안 했잖아요. 아이고 힘든데 주 5일째가 되면서 다 놀러 가니라고 안 했었어요. 금요 철야가 그전에 있었어요. 우리 교회도 있었습니다. 근데 꺼졌잖아요. 다 꺼졌는데
수영롭게 유기현 목사님 오시면서 금요철에 불이 붙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전국에 있는 목회자들이 금요철회를 배우러 가고 교회도 수백여 교회가 그 금요철회에 참여했어요. 부산까지 가서 그 뜨거운 역사를 참여하고 나서 금요철회가 시작된 거예요. 다. 우리 여수 지역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계속. 철회가 그냥 9시에서 10시 잠깐 하는 건 그건 밤기도고요. 1시, 2시까지 심야 기도입니다. 날 새기도 하고요. 우리 선배들은 그랬어요. 토요일 날 쉬어서요? 아니요. 토요일 날 근무했다니까요. 토요일 오전 근무했잖아요. 예전에. 새벽 기도까지 하고 토요일 오전 근무했어요. 기가 막히죠. 새벽 기도도 쩔쩔매는데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요? 부흥이 있었어요. 그때는. 기도 응답이 있었다고요. 에즈베리 대학의 부흥운동은 그런 인내의 기도,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라 하셔서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끝이 없습니다. 끝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무능한 하나님 아니세요, 여러분. 그죠?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는 16일째 돼서 이제 그만하십시오 하고 중단한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있는 지역에서 이 부흥의 불씨를 퍼뜨리십시오. 그래서 에즈베리부터 부흥의 은혜의 역사가 쫙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 가을에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곡식들은 연걸어가고 과실은 익어가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꽃 피운 것도 없고 내세울 열매도 없는 그런 인생이라면 이제 우리는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다시 살려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다시 익혀가야 합니다. 저는 우리 애양원 교회에 기도가 식어가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기도회, 한국의 기도 공장이라는 애칭이 있었죠. 굳이 기도의 설교를 안 해도 될 만큼 산기도부터 시작해서 주야로 무시로 와서 기도했던 기도 소리가 개골개골 하는 기도 소리가 끊임없었던 교회.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사람들의 입은 닫혀갔고 침묵 기도로 됐고 조는 기도가 되었고 산기도는 끝났고 금요철야 기도는 사라진 지가 오래고 새벽 기도도 약해졌고 기도하기를 싫어라 하고 대표 기도도 아예 안 하고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그러나 저는 소망을 갖습니다. 제 당대가 아니더라도 저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것입니다. 중보기도를 그래서 모집하는 겁니다. 중보기도를 제가 누구누구는 무슨 직분자들은 필히 하십시오. 이번에는 그렇게 안 했어요.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두드릴 거라, 그리고 감동받은 이들이 할 거라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결과는 한 사람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에서 한 사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르십시오. 성령께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라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기다릴 겁니다. 끝까지 시무장님들은 의무로 하십시오. 시무권사님들은 의무로 일을 해야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간증 들어보면 목사님이 시켜서 그러고 싶지 않아요. 이제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시잖아요. 그 주님이 두드리시잖아요. 고마우신 예수님 어서 들어오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시작이라고요. 이게 시작입니다. 교회를 정녕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몸된 교회, 여러분이 섬기고 여러분이 자라온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당연지사로 교회의 심장인 기도의 불을 밝게 하죠. 인내의 기도, 기다림의 기도, 소망의 기도는 익어가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형편과 처지도 알고 계십니다. 이런 어려운 일을 어떻게 한단가 하고 있을 때 그런 절망과 낙심의 순간에도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세요. 아주 어렸을 때 고향교회 목사님이 좋아했던 복음성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해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라 하신 이 말씀대로 이 가을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을 바라보는 기도로 신앙이, 믿음이 익어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인내의 기도를 하라, 그리고 소망 중에 기도하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가 중요한 것, 좋은 것 알지만 우리가 왜 그렇게 기도하기를 싫어했던지 또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며 소망으로 아뢰는 기도가 꺼지지 않게 하시고, 이 가을에 우리의 기도가 인내의 기도, 소망의 기도로 더 무르익어서 주님이 받으시며 기도의 응답의 단맛을 보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